어쩌다 성도가 되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어쩌다 어른이었어요. 어쩌다 어른, 주로 성인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강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취지도 공감이 가고 내용도 매우 유익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특히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제목이다 싶었습니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 자,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크게 보였어요. 어른들이 참 크게 보였어요. 여기에서 어른의 사전적인 뜻은 다 큰 사람이죠.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볼 때 어른들은 위엄과 권위가 있었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크면 저런 어른이 되겠지 싶었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서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워 오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과연 어른이 맞나? 내가 어른이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알지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하고 가끔은 철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나를 어른,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인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어쩌다가 성도가 된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을 했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대신 모태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왔거나 사람 따라서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왔다가 어느새 교회가 삶의 공간이 되어서 현재에 이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성도로서는 자신이 없어요. 스스로 성도로서 자신이 없고 부족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것은 어쩌다 보니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 것을 늘 강조합니다. 알아야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선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표어를 저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걸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은 다윗도 어쩌다 보니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 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지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성장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8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1절 그 위를 보니까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길게 기술하고 있죠. 다만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곧 오늘 말씀은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 믿음의 성장사가 있는 찬송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여러 곡절을 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갔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채웠어요.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쩌다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는 골리앗을 잡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그의 이전 삶은 목동이었습니다. 얼굴을 빨갛게 그을린 목동, 한마디로 말하면 촌놈이었다고요. 그런 그가 골리앗을 잡으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갑작스럽게 추락하죠. 불행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서 끝없이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죠. 이때 다윗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광야입니다. 매우 험한 곳이었어요. 그 땅은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습니다. 통치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냥 버려진 땅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무법천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는 힘이 있으면 최고죠. 어떤 국가로부터도 구속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그곳이 최고입니다. 산적질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부하라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섞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람이 좀 비뚤어져야 정상이에요. 어떤 나라의 영향도 없고 내 밑에 불량한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비뚤어져야 정상이죠. 타락하고 흑화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21절,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히려 다윗은 말씀 앞에 철저했지요. 말씀으로 악한 환경을 밀어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 광야, 특별히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매우 유명한 시편인데 거기서 고백하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살아갈 때 쉽게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집이 유리창이 다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유리창은 있는 대로 다 깨지고요.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결국 지저분한 쓰레기 천지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동조해서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같이 버리고 부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 윗길, 저 윗길이 처음 열렸을 때 교회로 내려오는 길, 그 옆 빈 땅에 사람들이 하나씩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쓰레기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폐비닐, 약병, 종이 상자 등을 갖다 버리고 근처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 일반 쓰레기를 버렸어요. 여러분, 쓰레기 쌓이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대로 쫓아가서 도로 수거하게 하고요, CCTV 보고 찾아가서 항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욕먹기도 했어요. 여기가 네 땅이냐고 욕먹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했고 제가 시청에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만두면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환경을 따라갑니다. 특히 악한 환경에는 쉽게 순응하고
곧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본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가서 맛을 잃고 빛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순응하고 방조하며 살아갈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도시가 되는데 그가 일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할수록, 기준이 없을수록, 어려움이 커질수록 그 무법한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보세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두고 붙잡고 굳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신앙의 결은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23절로 26절 보세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채워서 살아갈 때 말씀을 채운 만큼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채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요즘 날씨에 딱이에요. 붕어빵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제 마음이 좀 슬퍼요. 아무튼 붕어빵은 겨울에 참 좋은 간식이에요. 이때 붕어빵의 핵심은 팥 앙금이잖아요. 그 속에 고구마 넣고 뭐 크림 넣고 다 필요 없어요. 붕어빵의 핵심은 무엇이다? 팥소, 팥 앙금이에요. 팥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에 유명한 붕어빵 장인이 있어요. 이때 그가 운영하는 붕어빵집은 보통 붕어빵집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70년간 이어온 가업이래요. 자, 이때 선대로부터 내려온 교훈 사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으로 두껍게 채우라.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으로 두껍게 채우라는 것이 사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조부 할아버지가 세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붕어빵을 먹으려고 일본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겨울만 되면. 왜요? 3대째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붕어빵 맛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딱 예상하는 그 맛일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파는 1,000원에 하나짜리 2,000원 주면 3개 주는 그 붕어빵하고도 맛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원칙을 3대째 지키는 게 차별점이라고요. 사훈대로 팥을 아낌없이 가득 채울수록 그 가게는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울수록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 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악해지지 않고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붕어빵이 아닌 거예요. 대신 팥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명품 붕어빵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도 말씀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가 어쩌다가 성도된 그 모습을 벗고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서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어쩌다 성도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우리가 추운 날씨에 자주 쓰는 물건 중에 하나가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여러분 보온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열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을 지키는 게 보온병이잖아요.
그 안에 유리를 이중으로 만들고 그 중간에 공기를 빼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온병의 원리예요. 자, 또 요즘은 핫팩이 인기죠. 이때 핫팩의 성분은 대부분 철가루예요. 철가루와 활성탄과 수분 조금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는 열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대신 봉투를 찢고 나서 산소와 만날 때 이걸 막 흔들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서 철가루가 산화되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라는, 가만 두면 안 따뜻해요. 막 흔들어서 산소를 밀어 넣어줄 때 철이 산화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천천히 철이 산화하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따뜻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방황할 때, 아프고 우울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자, 그럴 때 표현이 28절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하나님이 내 영혼의 등불을 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두렵지 않죠. 등불을 켜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꺼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다윗은 거침이 없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무쌍을 찍는 장면이에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혹은 실제 전투에서도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군인이 야간 투시경을 쓴 것과 같아요. 야간 투시경. 우리가 어떤 액션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밤에 침투할 때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비상계엄에서도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다들 헬멧에 4개짜리 사한 투시경을 달고 왔습니다. 이것은요, 암전,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 천하무적 되게 하는 장비예요. 그것도 4개짜리 투시경이에요. 이게 쌍안경이면 어때요? 시야각이 좁아요. 보이는 면이 조금이에요. 사안 4개짜리는요, 한쪽에 2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이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의 대당 가격이 4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초고가 장비, 이걸 차고 국회에 들어왔으니 그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지금 다윗이 그런 장비를 착용한 것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27절, 28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의 등불을 이렇게 켤 수가 있었을까? 또 그 불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가진 좋은 습관인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홀로 기도하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지은 시편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드린 기도가 많습니다. 곧 이것은 광야 시절부터 다윗의 좋은 믿음의 습관이었어요. 자, 여러분,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링겔만 효과. 자, 이게 어떤 일을 여러 명이서 함께 할 때 각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 얼마나 공헌도를 가질까, 이것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2명이서 1대1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1대1로 하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가진 힘에 전부를 드려요.
100%의 힘을 쏟아서 땡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대2로 줄다리기를 해요. 물론 이때도 최선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측정해보면 처음보다 개인당 93% 정도의 힘만을 쓴대요. 그리고 3대3으로 했을 때에는 더 힘이 떨어져요. 한 사람당 85%의 힘을 씁니다. 갈수록 힘을 쓰는 양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8대8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49%의 힘만을 써요. 그리고 20대 20으로 갔을 때는 평균 30% 미만의 힘을 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곧 그룹 속에서 참여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공헌도와 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럿이 하니까 내가 당기지 않아도 이미 줄은 당겨지고 있어요. 내가 힘을 다 쓰지 않아도 줄은 충분히 당겨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을 다 거기에 쏟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믿음이 탁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그는 1대1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그런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30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라고 반복해서 지금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선포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이것은 영적인 사자후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솔로몬의 실패 이유는 예배의 실패이다라고 원인을 찾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솔로몬은 항상 대규모의 예배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배를 찾아보면 1,000번제가 있었고 혹은 성전 낙성식과 같은 대규모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엎드린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곧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링겔만 효과처럼 큰 예배에 묻혀서, 큰 무리에 묻혀서, 큰 소리에 묻혀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서히 그의 믿음이 이완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린 공예배가 중요해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내서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이 예배가 더욱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허리 동이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운 날의 보온병처럼 우리 주머니 속에 따뜻한 핫팩처럼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어쩌다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진짜 성도, 온전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다 유명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준비되는 왕으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가슴에 가득 채웠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건져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고백이 오늘 36절 이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요. 36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주님 주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성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겠지요. 다들 비슷하게 시작해요. 우리 신앙의 서사는요, 대부분 어쩌다가 성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괜찮은 성도, 쓸만한 성도, 온전한 성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도움과 나눔을 우리가 함께 이끌고 나아가서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부으시는 은혜가 더 커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도 열심히 했듯이 내년에도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며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속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